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의 손길에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가 제일 세냐? 사람들은 관심이 있죠. 그래서 달리기도 누가 빠르냐, 높이 뛰기도 누가 높이 뛰느냐, 축구라도 누가 더 강하냐. 시합을 안 해보면 모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생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합을 해봐야지 진짜 누가 강한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가 이제 10가지 재앙의 시작이 이제 되는 지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아예 10번 이렇게 끌고 갈 거 뭐 있겠습니까? 단번에 그냥 막 바째 이러면서 하나님이 10번째처럼 바로 그냥 장자를 그냥 절단 내버리고 바째 이러시면 될 텐데, 이상하게 10가지 재앙들을 일일이 다 거쳐가면서 해서 마침내 10번째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왜 보면 서로는 너무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말씀하시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애굽 온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겨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신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인간은 신으로 모십니다. 왜냐하니까 태양, 저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신, 이 바로를 상징합니다.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물도 신이고 그게 물의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죠. 왜냐하니까 그들의 풍요는 나일강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나일강은 신이.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메뚜기 재앙 같은 거, 질병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그들에게는 신이죠. 과연 이걸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이게 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두려움의 신들을 달래고 어르고 해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해서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이게 바로 그들의 종교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렇게 해 가시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들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시고 사랑하신다. 예, 중요한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 구별된 것, 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일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되심이 먼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더니만은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만은 지팡이가 되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이 일을 하니까 이 바로의 술사들도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되고 같이 전부 다 이제 앞에서 우글우글 하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죠. 그 뱀이 몽땅 다 잡아먹을 이것들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면 와, 역시 하나님의 신이 능력이 있구나 하면 좀 쫄아야 되는데 전혀 쫄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는 물을, 애굽의 하수를 조금 퍼서 나일강 퍼서 부었더니만 피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온 땅에 있는 하수들이 전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오, 세상에. 그래가 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고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나일이 전혀 이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피가 안 될래 이러면서 일부 지역 조그만하게 민물이 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몽땅 다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전혀 무력한 거예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몽땅도 못 먹는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물을 파고 뭐 이러느라고 난리를. 그래도 바로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술사들도 물을 가지고 부어가지고 해보니까 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그 정도 가지고 뭘 이렇게 당연히, 그러니까 뭐 우리 술사들도 하는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내놓으라고 내 백성을 내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들을 듣지 않죠. 그리고 피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개구리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올리죠. 하수에서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니까 개구리들이 올라오는데 세상에 이런 난리도 없습니다.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그들의 밥그릇이며 국그릇이며 할 것 없이 침실에도 거실에도 뭐 온 길바닥에도 개구리들이 버글버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가 이거 좀 물러가게 해라 말하죠. 근데 요때도 술사들이 요거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우선 답답해서 내가 요거 좀 물러가게 해주면 내가 들어줄게 하지만은 전혀 안 듣죠. 여기 어디까지 갔냐? 이에 재앙까지도 갑니다. 모세가 뒷걸을 쳐서 전부 다 이가 막 생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시는 분들 많죠? 이, 그죠? 요즘에 위생이 좋아 전부 다 이런 게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DDT인가요? 그 막 머리에 뿌려가지고 막 이 잡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독극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뿌리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뭐 머리 긴 이 학생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가. 그렇죠. 그 잡느라고 전부 다 막 이래가지고 다 해보셨죠, 그죠? 밤에 전부 다 딸내들이 있는 집은 전부 비상입니다. 다 모여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 잡아주느라고 원숭이도 아니고 서로 이 잡아주고 막 이런 걸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술사들이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네. 당연히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재앙부터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파리. 10가지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이 있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네 번째 파리부터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냐? 파리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탁 명했더니만은. 근데 이 파리가, 여러분 집안에 파리가 어때요? 있으면 좋지 않죠? 당연히 신경 쓰입니다. 파메리가 몇 마리 있는 게 귀찮아요? 예? 제일 귀찮은 건 한 마리 있는 게 제일 귀찮죠. 많이 있으면 그냥 많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지만 이게 막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 참 귀찮아요. 근데 많은 것도 엄청나게 성가십니다.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 파리 안 먹어봤죠, 그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하나는 파리를 먹어봤어요. 어떻게 먹어봤냐? 너무 웃기게 먹었어요. 파리가 막 여러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이 파리를 잡느라고 막 하다가 그만 하품하는 새 파리가 입에 쏙 들어가 뻗네. 코에 쏙 들어가 뻗네. 이거 이러니까 이게 참, 이거를 코를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리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눌러서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 하니까 해가지고 뱉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그만 이 파리가 어디 목구멍에 딱 들어가 뻗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했답니다. 여러분 파리가 만화가 막 돌아다니다 보면 막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막 만화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당연히 일들이 생기겠죠. 이게 얼마나 징그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애굽 전역에 파리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이가 생길 때만 해도 바로는 몰라도 애굽 술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했죠.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이제 파리가 생기자 그들은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달라지기를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거 변화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조금 고려를 해보는데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라, 조금 가는데 멀리 가지 마라 이러면서 자꾸 이제 타협안을 자꾸 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구별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악질이냐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재를 한 움큼 가지고 확 뿌리니까 전국에 악질이 생기고 하는데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종기들이 막 생기니까 견디기 어려워해서 바로의 술사들까지도 이 독종들 때문에 바로 앞에 서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 좀 했거든요. 뭐 이 정도 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조금 일부러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전능하다, 뭐 하나님 능력이 있다, 자기 백성 내보내라,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애굽 백성들 가운데는 특별히 지도층이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빨리 듣고는 집안에 들판에 있는 이런 짐승들을 빨리 들르도록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냐? 여러분, 저는 개별적으로 그냥 차에서 우박은 맞아봤지만 개별적으로 길 가면서 우박을 맞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보니까 우박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박이 얼마나 되느냐? 돌덩어리만 해, 이만해, 주먹만 해. 여러분 이런 거 공중에서 떨어져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우박들이 떨어지는데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짐승도 죽고 나무도 꺾이고 막 난리가 났죠. 그렇게 난리가 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있는 땅에는 그런 재앙들이 피하여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우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피하여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우박 재앙이 있고 나자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7절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인데 글자가 안 나오네요. 예.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0장 7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애굽 전역이 우박에 맞아가지고 푸른 것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막 몰살을 한 거예요. 짐승도 사람도 채소도 나무도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바로는
내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시냐? 메뚜기를 보냅니다. 메뚜기,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잡아먹던 메뚜기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는 기껏해야 손가락 크기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큰 겁니다. 메뚜기 드셔보셨죠? 예. 어릴 때 이만한 메뚜기 잡아가지고 그 강아지 풀에 쭉 끼워가지고 불에 딱 굽어가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 맛있지. 먹을 게 있었더라면 그걸 먹겠어요. 그렇게 메뚜기들을, 근데 이런 정도의 메뚜기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 메뚜기가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날아다니는 걸 한번 메뚜기들이 이제 뭐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걸 보는데 한 번씩 보도에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는데 그 메뚜기들이 얼마나냐. 얘들은 메뚜기라고 곤충이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 어느 정도냐. 얘들은 새입니다. 새 크기예요. 작은 게 참새만 하고 큰 거는 진짜 팔뚝만 하더라고요. 와, 저게 무슨 메뚜기야 이러는데 그만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는데 해를 가려가지고 온 지면이 어두웠다고 표현할 만큼 이런 거예요. 남은 알 게 있습니까? 지금도 이런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푸른 것들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만한 것들이 지면을 덮고 가니까 그나마 피하에 남아있던 것들 이제 새싹이 올라와야 되는, 우리 말하면 보이는 이제 4, 5월 돼 2월, 3월 이때가 올라와서 여름 되면, 여름 되기 전에 비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던 그것들마저도 완전히 깡그리 다 먹어치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역이 우박마다 초토화됐죠. 메뚜기 다 파란 건 다 먹어치우죠. 이제는 양식도 없을 만큼이나 그야말로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도 안 내놓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데 이 흑암의 재앙은 뭐냐니까 태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를 상징합니다.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태양의 아들 바로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태양을 가려서 3일 동안 완전히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일어나지 못, 앞에 있는 얼굴도 못 알아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런 흑암이 보통 흑암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0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하냐? 흑암이 이 정도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2절과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자, 모든 이스라엘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는데 나머지 애굽 땅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캄캄해서 사람 얼굴도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 혹시 이런 캄캄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이걸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때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등화관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불을 다 끄라가 동네 사람 다니면서 불 꺼라 그러면서 막 했는데 저희 바로 앞집이 돌아가신 그 신기옥 집사님이 그때 같이 앞뒤로 살았거든요. 막 불 꺼라 하면서 가는데 불 다 끄고 나니까요 진짜로 7억 같다는 말이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계단을 현관을 내려가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여튼 그러니까 손을 들고 내 손을 보는데 내 손이 안 보여요. 내가 내 손을 들고 내 손을 봐야 되는데 이 손이 안 보이는 만큼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온 사방을 뭐 캄캄한 것밖에 없어요. 캄캄해요. 그래도 뭐 우리는 캄캄하다 이러면 그래도 어슴푸레하게 뭐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 안 보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마치 캄캄한 구덩이 같은데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야. 위로, 옆으로, 아래로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와, 그런 세상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9번째
흑암의 재앙이라는 게 얼마나 어두웠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거 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아는 길을 가도 더듬더듬 해가지고 땅바닥을 짚고 벽을 짚고 이렇게 가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문이 있어도 짚어야 여기 대문이구나. 길을 가면서 벽을 짚고 나가면서 여기 이 길이 끝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이런 어둠이 애굽 온 땅에 임하였다. 달리 말하면 바로가 참신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가 천만에 태양 촛불도 안 된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온 천하 만국에서 바로가 태양이라고 태양 아니다. 그건 빛이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참 빛은 누구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들을 고센 땅에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빛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빛이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물로. 바로가 빛이라면 애굽 땅을 밝게 해봐라. 아무도 못합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서로 얼굴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어둠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바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고집스러움은 진짜 말로 못할 만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내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끝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해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판할 애굽 땅과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은 다르다.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그런가 하면 거룩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이걸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절망이죠.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은 인정하지도 못하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다 멸망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행하십니다. 세계 만국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실 때 좋은 일들로 기적으로 능력으로만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예수 믿어가 복을 받고 예수 믿어가 병 고치고 예수 믿어가 잘 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부르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부르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게 하심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목숨을 내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
너희는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도 네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나? 그럼 그들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확인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저들이 저렇게 믿음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들이 본 거죠.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와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들이 예수 안에 생명을 보았고 확인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일에서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또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빠져서 꼬방시다 오고 까불더니만 잘 됐다.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씩씩했습니다. 절대로 나는 안 팝니다. 나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다 파셔도 나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내 칼도 새로 샀거든요. 소문시장 가서 이러면서 자랑하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죠. 다시 내려가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내가 보이 네가 좀 말이 많고 건방지더라. 니는 안 된다.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마귀가 너를 넘어뜨려 시험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당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 갔었을 때 그까지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그러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로인 들어보세요. 네가 나를 판다 해도 듣지 않습니다. 전혀 그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무리 권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아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줘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 속에 심은 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구별해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해 내시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보시는 10가지 재앙을 보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 이야기거리로 주일학교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냐? 그런 건 아니죠.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예 목사님 하나님이 애시당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국 백성들하고 탁 나눠가지고 애국에 있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아예 그냥 절단내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셨고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냐 이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보는데 민수기 한번 볼까요? 14장 22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저 글자가 나와 있죠.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요거 어디 사신 말씀이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과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면 참 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똑같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애굽 백성이나 우리나 본질적으로 다 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중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나마 순종하여 따라온 것과 모세와 아론이 똑같이 바로에 갔지만 그들은 이 중보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내와 용서로 끝까지 이끌어 가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평안히 사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가 오늘도 제공되고 있는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바로처럼 되는 거예요. 뭐 똑같은 하루인데 뭐 별거 있나 뭐 그 예수 안 믿어도 똑같이 하는 건데 뭐 하나님 아니라도 뭐 할 수 있는 건데 바로의 수사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아주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의지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를 보이시면서 봐라, 이렇게 술사들도 이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그 듣지 않는 이 사람, 10번째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가서야 비로소 모든 게 다 끝났죠. 다 망하고 난 뒤에입니다. 돌아섰는데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호흡이 있는 이 하루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이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없으면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의 이걸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건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책임도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한번 의롭다 하신 것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일은 없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고 이 사람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10번의 나라를 번역하고도 끝내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내가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뒤에 나와 같은 진짜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위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이걸 끝내 잘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말로만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하는 것들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그렇잖아요. 뭐 변호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전 무죄입니다. 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는 그래 무죄다. 그다음 뭐를 하죠? 무죄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뭐를 제시하라고 하죠? 증거를 대봐라. 그 증거를 대야 됩니다. 증거를 대야 되는데 증거를 댈 게 없네. 그러면 검사가 기소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내 믿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지 우리의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믿는다 했지? 그럼 너희 믿음을 내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거라. 쓸모없는 거라. 입으로 암만 믿는다고 해봐도 성경을 달달 외우고 통째로 깨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라는 껍데기를 있으면 그 속에 채워넣는 소위 실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삶은 없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 애굽 땅에 있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들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번의 나를 거역했다. 10번의 나를 거역했다. 그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 죽이려고 하나? 홍해를 건넜죠. 찬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가니까 마라의 쓴물 또 만났습니다. 또 불평합니다. 또 가다가 먹을 게 없습니다. 또 불평합니다. 계속 불평해요. 그러다가 길이 거칠었어요. 길이 거친 것 때문에 또 불평합니다.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셨죠. 와, 너무 좋더라. 오게 하는 건 왜 하셨겠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땅을 보고 와서 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너무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거 메뚜기 같더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민수기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거역한 이들은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 체계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삶의 체계로 믿는 겁니다. 삶으로 믿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이들은 끝내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믿었습니다. 능력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번이나 그렇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었냐? 애굽으로 가 있었죠. 그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소확행 좋아했죠. 소확행. 뭐냐? 그들은 길 때문에 어렵고 막 이러니까 늘 말하기를 애굽에서 먹던 고기며 가마솥 옆에서 먹던 고기며 부추며 마늘이며 뭐 이런 것들 그게 너무 먹고 싶다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 그리 대단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 보다가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풍성한 그 소출을 보다가도 자기 종살이 할 때 먹던 눈치 보면 먹던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나안 땅은 너무 멀어. 저건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가 소소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이게 더 좋다는 거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 좋아하는 거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가면서 오늘 하루 더 왔네. 오늘 하루 더 왔네.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구나. 하루하루 점점 더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기대와 설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 없는 거예요. 자, 죄송하지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하는 이런 즐거움이 컸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예배 빨리 마치고 저기 놀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 할렐루야. 사실 이것보다 뒤에 약속, 입으로 만들어 놓은 약속이 더 이렇게 기대가 되고 설레고 할 때가 있죠. 오늘 예배 마치고 얼른 마치고 가서 동해 회무로 가야지 이러면서 그게 예배를 버티게 하는 동력이 되지. 그렇죠? 예배 자체가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예배를 마치 쇼라고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목사님이 열심히 쇼해가지고 말 정말 잘하고 해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겁니까? 내가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더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예배 오늘도 꽝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이럴 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쓰러진 가운데 이렇게 주셨구나, 이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하지를 않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영 예화 또 한다, 또 벌써 시간이 지금 봐라 12시인데 눈치 없이 계속한대. 전혀 예배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즐거움밖에 찾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선 보러 가서 선 보고 결혼하다 그래 날짜 잡고 그리고 이제 서로 상대의 어른을 만날 때 그 어른을 만날 때 어른 만나는 즐거움은 설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 이제 둘이 야 오늘 그 집에 가서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할 때 그 집 찾아가는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즐겁죠. 뭐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다들 즐겁죠. 그리고 신혼집에 살 뭐 장롱이면 뭐 이런 걸 장만으로 갈 때 그거 보러 가는 게 즐겁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 이런 것보다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찾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어느 누가 간증을 하는데 그게 무당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당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슬을 하고 대구 나옵니다. 뭐 산에서 무당도 이렇게 철하기도 합니다. 그 무당이 막 철하기도 하고 구슬 꽹가리도 들고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러고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데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무당이 귀신한테 기도하고는 어떻게 아멘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왜지? 이러면서 자기도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버덕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학교 가는 게 너무 설레고 그래가 성경학교 가는 여잔데 이분이 막 성경학교 하면서 야 오늘 교회 간다 이러면서 막 너무 설레고 기쁘게 뛰어가던 그 자신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꿀 앉았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하기 싫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건 이분이 교회를 가고 하나님 만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한 무당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기쁨,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하는 이런 기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하러 간다. 오늘 예배하러 간다. 오늘 성도를 만난다. 이 기쁨 우리 있을 때 교회로 오는 게 기쁘죠. 2부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일부 예배로 만족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구별하십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예배보다가 2부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끌어가실 고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에게 보이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그런데 너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 우리도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말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있었느냐. 바로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중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 다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모세가 말했죠. 내 뒤에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 구원해 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들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하루를 그저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을 때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다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이게 다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다쳐버리면 열쇠를 비유해서 나오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 하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우리도 본질적으로 바로와 다를 바 하나도 없구나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영원한 천국에 아름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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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아멘 아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것 놓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오늘도 붙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며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요 멸망당할 자요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사랑과 인내와 긍휼을 멸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과 영광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신령만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급하고 만시되 예수를 증거하며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머지도 잘 일어나지 못해 낙한 우리의 모습들을 일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능력과 지혜와 채워주시옵고 오늘 날마다 주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시며 우리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 걸음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에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에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아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삶들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멀리서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주님 축복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정말 다니엘과 같이 요셉같이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을 드리는 귀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고 가는 길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